17세기에 청교도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흔히 일컬어서 미국의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며, 그리고 축복의 열매의 씨가 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청교도들과 함께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의 거친 땅에서 정착을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말미암아 거친 환경 속에서 자주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는 자주 신앙의 동지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권면했습니다.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 사실까요? 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오늘 갈렙은 40년 전에 모세를 따라서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저롱벽을 가운데를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갈렙 역시 모세와 더불어 산전, 수전, 공중전, 광야전까지 다 거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헤브론 땅에 대해서는 그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땅은 실로 무시무시한 사람을 삼키고 죽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중반절에 보십시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뭐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이 헤브론 땅을 우선 첫 번째는 아낙 사람이 있다. 이 아낙 사람은 바로 거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의 후예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싸움과 전쟁에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난공불락입니다. 게다가 헤브론 땅은 지대가 높아서 또 거친 곳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도 없는 곳이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요구하는 지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줘도 가지지 않는 그 땅. 게다가 만약에 그 땅을 분배받고 아낙 자손과 싸우다가 지면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때 갈렙이 나가서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 갈렙의 행위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객기 같고 만용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갈렙이 일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기도 시리즈 가운데 여호수아 속에 있는 기도 중에 갈렙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갈렙을 잘 알지 못하기에 여호수아 뒤에 가려서 항상 골을 넣는 사람들만 눈에 스팟라이트 들어오고, 저는 왠지 모르게 골을 넣는 사람보다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 준 사람이 더 눈에 돋보이는 것은 저는 주님의 시선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들이 한 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알리고 칭찬을 받았다면
하늘에 상이 없고 너희들은 땅에 심히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더라도 은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그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갈렙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뒤에 가려서 이 갈렙의 기도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 결련의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갈렙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리고 갈렙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흥미롭게도 갈렙은 그날에 자신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응답한 말씀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시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기도했는지, 또 기도한 그때가 이제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바로 10절에 보시면,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10절 다 같이 읽으시면서 갈렙이 언제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이 말씀을 연수로 갈렙은 늘 그거를 계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갈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로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85세라고 그랬습니다. 갈렙이 출애굽했을 때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40년을 그는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하는 그 과정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고요? 85세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여기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난 45년 동안, 따라서 하십니다.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45년 동안에 기도한 그 기도 응답을 그는 잊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5년 동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10절 45년 동안을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뭘 붙들고 45년을 버텼느냐, 뭘 붙들고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붙들고 기도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흔히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나를 뭐 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이건 이제 문장으로 보자면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주어는 생존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난 그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고라당 다단 싸우다가 또 죽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 first generation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가운데 유독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나. 이 기도를 생존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다 생존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동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상대가 와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방어 운전도 잘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미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더라도 갑자기 그냥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쓰나미가 덮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존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45년 전에 주셨던 바로 그 기도, 그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그는 오늘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유효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들 45년 전에 혹이라도 신앙생활을 한 45년 하신 분 계시나요? 30년 손 들어보시죠. 20년, 10년, 5년, 나머지는 다 초신자들이군요. 만약에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게 방언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어느 날 성령께서 훅 치고 들어와서 그게 내 속에 주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하고, 그때는 온 세상이 천국 같고, 세상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빨리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큰딸아이가 어렸을 때 은혜 받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10살 때였는데요, 나보고 아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기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미 폐기 처분되지 않았나요? 아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옛날이요,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응답이 되지 않아 폐기 처분해버리고 식상해지고 버려졌던, 여러분 혹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건 잊어버렸으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면서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현상이 10년초인데요, 누구나 다 10년초가 되면 작심을 하죠. 남자들이 가장 많이 작심하는 10년초의 소원과 기도가 있다면 뭘까요? 올해는 꼭 담배 끊는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담배를 다 끊게 되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요? 그건 담배 회사죠. 그런데 담배 회사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3일만 지나면.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작심하는 게 올해는 술 끊는다. 주류 회사들이 걱정할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3일 지나면 다시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여자들은 제일 많이 작심하는 게 뭐죠? 올해는 어떤 분은 30년 동안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어떤 분을 제가 집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해마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영적으로도 드러나는데요, 올 한해는 내가 뭘 좀 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작심을 듣고 마귀가 겁을 낼까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심의 기도가
마귀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감사기도 쓰시겠다고 작심하셨나요? 혹시 포기하신 분은 다시 이제 쓰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혹시 벌써 3일 작심 끝나지 않으셨나요?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들의 기도 유효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얼마다가 안 되면 폐기 처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늘 강조하기는 응답의 타이밍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릇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왜? 하나님의 손은 나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보다 훨씬 더 넓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갈렙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이걸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특별히 구원에 관한 기도는 천국 갈 때까지 꼭 기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관한 기도는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11절에 보면 이 갈렙의 또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갈렙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can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I can do it 필요하고, 또 하나는 I can do it in the Jesus Christ, 아니면 I can do it with God. 이 두 가지 두 can이 필요한데요. 자, 우선 11절 보십시다. 첫 번째 can입니다. 이게 can은 중반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기에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이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이라고 말해서 갈렙이 교만하다는 거나 인본주의적 믿음이라는 말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용기며 자신감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컨피던스, 확신이 필요한 거죠. 자,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누구의 힘이? 그 힘이 싸움이나 출입에 뭐 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으니.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자수성가한 한 독실한 크리스찬의 권사님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로 배운 것도 없으시고 아주 가난하게 미국에 도미를 하셨는데요, 바닥부터 이분이 이제 거치고 올라오시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이제 부자가 되고 또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 리더가 되어서 많은 곳에 또 스피치를 나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뭐냐? 이분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I can do it.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입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자기가 살아가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탁월한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운명에 기죽어하고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죠. 그런데 이분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You can do it, 너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뤄내었던 기업들, 이런 단순한 말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 조차 열광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분이 태권도업을 하셨거든요.
그 태권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늘 외치는 구호가 You can do it, I can do it.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 브랜치를 두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도 아니요,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편한 길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맞서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용기, 확신,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바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나, 내가 비록 85세지만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두 번째 캔입니다. 두 번째 캔은 후렴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이게 본질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한 용기와 자신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그 산에 안악 거인 족속들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관절과 무릎에 또 걷는 것조차도 이렇게 버겁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은적. 그래서 이 갈렙의 할 수 있음의 두 번째는 바로 오늘 12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두 가지 캔 중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로는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손이 묵직한 바위처럼 느껴질 때가 없으신가요?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면 제 손이 바위처럼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때 기도하면 다 그냥 병이 다 고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라고 하시고, 하나님 어떤 비전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십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셔서 그렇게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하지 않고 먹고 놀고 그런다면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식을 주세요. 그래, 내가 오늘 엘리야처럼 내가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겠다. 그래서 음식을 하나님이 갖다 주셨는데 음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 앞에 차려진 밥상은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먹어야죠. 먹지도 않고 배가 고프다고 배가 부르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셔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싹 뒤집어 놓고 보면 자기는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하는 용기도 없고 어떤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도전도 없고, 만약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소서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주시고 그냥 영국 땅에 그렇게 눌러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저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고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버스턴의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손이 잘려나갈 정도로 옥수수를 심었고 농사를 지었고 씨를 뿌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갈렙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저 산지로 올라가서 안옥 자손들과 싸우겠다는, 그리고 실제로 싸울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밸런싱을,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신앙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잘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증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실제로 흐름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간과만 하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며, 어떤 일을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그 접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붙드는 것, 바로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45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 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 빨리 폐기 처분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계속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길을 열어주실 길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밤에 갈렙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